오늘 신명기 본문을 가지고 항상 거역하여 왔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잊어버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큰 복 중의 하나입니다. 만약에 지나간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큰 일이 없습니다. 극도의 슬픔과 긴장, 또 고통스러운 사고, 너무나 아쉬운 이별, 헤어짐, 또 크나큰 충격들, 그것들을 잊어버리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슬픔과 고통으로 아마도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근데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그런 일들이 희미해지고 잊혀지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웃으며 또 행복한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잊어버려야 될 거 잊어버리는 건 좋은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장 잘 잊어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잊어버립니다. 은혜는 물 위에 쓴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냥 바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악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이유가 있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죄와 허물들, 그리고 연약했던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기억하고 말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2세대, 출애굽 2세대를 앞에 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이 과거는, 떠올리게 하는 과거는 그들 그렇게 유쾌한 과거가 아니에요. 떠올리고 싶고 기쁘고 생각만 해도 좋은 유쾌한 그런 즐거운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어떤 이야기들이냐 하면 다 불순종했던 이야기고, 거역했던 이야기고,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해 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명령에 불순종했는지를 계속해서 떠오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떠올리기 싫은 과거를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거의 잘못들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모세가 당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아라. 그러니 자고하지 말아라. 지금 출애굽 2세대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여서 그 땅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모세가 미리 예방주사를 맞춰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잘해서 이 땅을 얻은 거야. 우리가 정직하니까, 우리가 정의로우니까, 우리가 공의로우니까, 그럴만하니까, 그럴만한 실력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5절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운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잘나고 똑똑하고 그럴만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 땅을 얻은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너희들 앞의 세대와 똑같은 죄악을 반복하지 말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설교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반복되는 단어인데 너희가 혹은 너희를 이라는 단어예요.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대요. 21절에도 똑같습니다.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22절에도 그렇게 나와요.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근데 이 너희가라는 단어가요, 좀 충격적인 단어입니다. 낯선 단어예요.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은요, 시내산에서 혹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니면 다베라에서 마사에서 기브롯 핫다와에서 반역한 1세대가 아니에요. 시내산 언약을 맺은 후에 그 언약의 피가 마르기도 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뛰며 즐기며 춤을 추던 그들은 현재 모세의 청중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청중들은 2세대예요. 1세대가 아니고 2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죄악들은요, 다 1세대가 저지른 죄악들입니다. 자기 아버지 세대가 벌써 몇십 년 전에, 40여 년 전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죄악들을 그렇게 열거하면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너희가 그 죄를 지었다라고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라고 지칭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여요. 모세가 예로 들고 있는 사건들은 다 1세대의 거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앞에 있는 지금 2세대를 향해서 똑같이 아버지 세대처럼 너희가 라고 지칭하면서 너희가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불순종했다, 너희가 도를 떠났다, 너희가 송아지를 만들었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 너희가 말씀을 듣지 않았다,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아니, 아버지 세대의 일을 가지고 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설교를 듣는, 모세의 지금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2세대 청중들은요, 그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아버지 세대와 똑같이 모욕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했잖아요. 언제 우리가 기브롯 핫다와에서 마사에서 무리바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모세는요, 1세대를 넘어 지금 광야의 2세대, 그들뿐만이 아니라 인류 모두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신명기를 읽어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 그랬지, 만약에 그 자리에 너희가 있었다면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에게 1세대는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원형이고 표본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실존의 모습, 인간의 본질, 인간의 부패한 그 모습들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그렇게 은혜를 경험한 인간이 얼마나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지,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패역한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잠깐만 방심하면 너희도 똑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3500년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 이야기로만 들어버리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을, 그것도 3500년이나 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그 출애굽 1세대의 패역한 모습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나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1세대를 이렇게 비난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기적을 보고도, 여러분 10가지 재앙 엄청난 거 아니에요? 메뚜기 떼가 막 몰려오지를 않나? 아니면 뱀 막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지를 않나? 그것이 또 술사들의 뱀을 삼켜버리지를 않나?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가요, 홍해 바다가 내 앞에서, 두 눈 앞에서 쭉 갈라지는 거예요. 그 바다길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그 홍해 하나님이 다 수장시키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보고도 며칠 먹을 것이 없었다고, 잠깐 마실 물이 없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들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3500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과 정반대편,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로 들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곧 나의 모습으로 알고 이 글을 읽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범죄를 내 것으로 인식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그래도 살아날 길이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의 모습은요,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은 곧 출애굽 2세대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지금 신명기를 읽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2세대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세대,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들만이 보이는 반응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그리고 보여줄 수밖에 없는 행동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고, 이게 옛사람의 DNA가 뿌리 깊이 내려있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1세대의 모습이고 2세대의 모습이고 그리고 오고 오는 인류의 모습입니다. 우리 어떤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이 그렇지 않았는데 돈을 벌더니 변했어. 저 사람이 그렇지 않았는데 좀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변했어.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사실 돈을 벌어서 변한 게 아니고요, 돈이 없을 때는 없어서 그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무명이고 힘이 없을 때는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돈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렇게 환경이 갖춰지니까 그 상황에서 원래 내 안에 깊숙이 뿌리 내려 있던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여러분을 일주일 한 달만 그렇게 생활하게 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 1세대를 아마 존경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어쩌면 이런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견딜 수가 있었지? 어떻게 그 정도로밖에 원망을 안 했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 정도 되니까 그렇게 버텼지 우리는 더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할까? 아니, 왜 저 사람은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까?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불신이 당연하고 불평과 원망이 당연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상황이라면 나는 감사할 수 있었을까? 내가 진짜로 1세대의 상황이었다면 나도 저들처럼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 내가 저 상황이 되었다면 나는 더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비교하지 말고, 그래서 그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나도 똑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내 옷깃을 여미고 겸손하게 오늘을 살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던 그 광야 1세대의 모습이 광야 2세대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들의 잘못을 생각나게 하고 지적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완악하고 교만한 모습을 벗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역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그래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리로 가야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완악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예를 보여줘요. 첫 번째 예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것 앞에서 우상 숭배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얼마 되지 않은 그 순간에 이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이 형상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이 채 되기도 전에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얼마나 엄중한 사건이었냐 하면 하나님이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다 죽이시려고 하셨습니다. 아니, 전무후무한 기적들을 동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건져내신 백성들을 얼마나 경노하셨으면 그 종족 자체를 다 멸하시려고 하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이 반응을 하셨느냐? 여러분, 시내산 언약은요, 결혼 언약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결혼 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신실함을 드리는 관계. 그런데 그 언약을 맺고 나서 그 언약의 피가 마르기도 전에, 언약의 그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 언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지금 결혼식을 하고요, 결혼식 피로연 중인데 신부가 그 자리에서 신랑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눈과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 신랑은 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 신랑 대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는데,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멸할 거다.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런데 오늘 모세는요, 시내산 그 금송아지 우상 사건만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22절 2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네 가지 사건이 나와요. 첫 번째가 다베라, 두 번째가 마사, 세 번째가 기브롯 핫다와, 네 번째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박하거나 토를 달지 못하도록 대표적인 사건들을 모세가 보여줘요. 다베라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다베라라는 말은요, 불사름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에 시내산을 떠나는데 그때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시내산을 떠나서 수개월 혹은 수년이 지났다면 이해할 만한데 떠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죽을 고생을 한 게 아니에요. 이제 막 광야로 접어든 순간인데, 그런데 그때부터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로 그들의 끝을 불살라 버리십니다. 마사 사건이 또 나와요. 이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다베라 사건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출애굽 초창기의 일입니다. 출애굽 원년 2월 즈음에,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의 일이에요. 백성들이요 신광야에서 떠나서 르비딤에 장막을 치는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홍해도 가르셨고 기적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어요? 마실 물을. 그런데 이들은 원망부터 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에서부터 그 쓴뿌리들이 계속해서 쓴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해 원망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살려줬냐는 거예요. 엊그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홍해를 건너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엄청난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그 입으로, 똑같은 입으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물이 좀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악한 말을 쏟아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건은요, 기브롯 핫다와 사건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34절에 나온 사건이에요. 처음에 언급했던 다베라 사건 바로 이어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고 그곳에 살던 이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기적을 보고 그 잡족들이 함께 섞여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원망의 소리가 전염이 돼요. 백성들 사이에 계속해서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같이 장막문에서 울기 시작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우리는 매일 만나만 먹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이 지겨운 만나를 계속해서 먹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5절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여기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왜곡시켜갖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값없이 먹었다고요? 천만에요. 그들은요 그곳에서요 노예로 국고성을 건축하고 피라밋을 만드는 일에 동원됐고 억압받고 압제당하고 착취당하면서 그냥 죽지 않게 하려고 그냥 던져주는 것을 먹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값없이 먹었대요. 과거의 기억을 미화해요. 뿐만 아니라 저런 것들을 풍족하게 그리고 원하는 대로 먹었대요. 노예가 진짜로 그럴 수 있어요? 숫자가 많아지고 힘이 세지면 언제든지 반역을 일으킬 수 있다 해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도 제대로 취급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게 하는 바로와 그의 백성들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풍성한 것을 마음껏 먹으라 그렇게 줬을 것 같냐고요. 과거를 거짓으로 왜곡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아주 그냥 짓밟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래 너희 한번 신물이 날 때까지 먹어봐라 하고 메추라기를 확 보내셔가지고 그 메추라기가 아직 이 속에 있을 때 그들을 재앙으로 치십니다. 죽이세요. 그래서 탐욕의 무덤이라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와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온 유명한 사건이에요. 출애굽 1세대의 그 BC와 AD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정탐꾼을 보내요. 12명을 보냈는데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과 2명이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10명의 보고를 자기들의 것으로 받아들여요. 야 우리 저기 가니까 거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야. 우리 다 죽었어. 이제 끝났어. 싸워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밤새도록 그 보고를 듣고 통곡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우리가 가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말은 듣지 않고 10명의 말을 듣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러고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있어요. 결국 그렇게 원망하고 거역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게 하시면서 다 죽이세요. 근데 모세가 이 부분의 결론을 어떻게 내는지 아십니까?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늘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물론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말이에요. 5가지 큰 사건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망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심하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난 40년간 있었던 일 중에서 겨우 5번의 사건만을 가지고 너희가 늘 항상 한결같이 언제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했다, 불평하고 하나님을 경록히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출애굽 2세대는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외의 시간에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아무런 말 없이 그래도 그 나머지 시간은 다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다른 시간들, 다른 순종의 사건들은 단 하나도 말하지 않으시고 꼭 하나님께 거역하고 잘못했던 것들만을 꼬집어내셔서 마치 그것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출애굽 2세대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모세는 마치 그 사건들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건, 결정적인 상황에 가봐야 우리가 진짜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인지, 이 사람이 찬송의 사람인지는 어떤 순간에 들이닥쳐 봐야 그 순간에야 판결이 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너가 어떤 말을 하고 너가 어떤 행동을 하고 너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를 보면 너가 평상시에 어떤 사람인지, 진짜 순종의 사람이었고 감사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불순종과 거역의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평상시에는요, 그때는 누구나 찬양할 수 있고요, 그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고요, 그때는 누구나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본심이 나오고 어느 순간에 진짜 영성과 믿음과 실력이 나오느냐? 어려운 문제 앞에 섰을 때입니다. 믿음을 발휘하기 힘든 그 순간이 바로 이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사방이 꽉 막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때 낙심하고 절망해서 에이 모르겠다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야 사람의 본심이, 진심이, 진짜 신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누구든지 가면을 씁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척,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가릴 수 있어요. 좀 성질이 좋은 사람은요, 더 잘 가려요. 더 문제가 되죠. 더 잘 가리니까, 안 드러나니까. 저 사람 좋은 사람처럼 보이니까. 근데 성질이 좀 급한 사람은 가면을 쓰고 있다가도 금방 그 성질 때문에 가면이 벗겨져요. 진짜 모습이 나와요. 어찌됐든 그 사람이든 이 사람이든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교양 있게 속이면서 가면을 써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좀 배움이 덜한 사람은 적나라하게 막 속을 다 드러내요. 가면을 그냥 왕창 벗어버립니다.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나고 하늘에서 내리는 메추라기를 실컷 먹고 처음 만나를 거둬들여서 먹을 때는요,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홍해가 내 앞에서 갈라지는데 하나님 찬양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하시는데 하나님께 감사 안 하겠어요? 그런데 내 물통에 물이 떨어져 가고 내 양식통에 쌀이 떨어져 가고 점점 배가 고파져 가고 걷기는 하지만 어디가 끝인지 안 보일 때, 절망의 나락 앞에 내가 선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어제 먹던 만나를 오늘 또 먹고 내일 또 먹어야 되고 이것을 1년, 5년, 10년, 40년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불평이 안 나오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거인족들과 그들이 거하는 그 엄청난 성벽을 앞에 두고 내 자신이 너무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 앞에서 나는 진짜 메뚜기 같이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 불평과 원망이 안 나오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정적인 그 순간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방이 가로막힌 순간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눈을 들고 보기가 어려울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내 삶에 물이 떨어져서 내 삶이 목마르기 시작할 때, 먹을 것이 없어지고 삶의 소망이 안 보일 때, 가나안 땅의 성벽은 높아 보이고 상대해야 될 적들은 거인적으로 보여서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벽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아무 일 없을 때 그런 척하던 내가 아니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나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 순간까지 몰아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너 진짜 믿음이 있느냐 달아보시는 거예요. 너 이 순간에도 나를 바라보겠느냐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요, 진짜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는 어느 때냐 하면, 물론 그 전에도 그래야 되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 도저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사방팔방이 가로막힌 상황, 이제 광야가 끝도 보이지 않는 상황, 내 물통에 물이 떨어지고 양식통에서 쌀이 떨어져가는 그 상황이 바로 믿음을 고백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다시 한번 입으로 선포할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왜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다른 출애굽 1세대와 구별이 되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가데사 바네아 사건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끝났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두 사람만은 안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이라고 뭐 달랐겠어요? 이 두 사람이라고 뭐 건장했겠어요? 자기들이 거인이었겠어요? 아니요. 그런데 자기는 거인이 아니고
저 성벽은 여전히 강건해 굳건해 보이고 저 대적들은 여전히 거인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그 순간에 한 겁니다. 예. 그 고단하고 힘겨운 순간에 그들은 믿음을 고백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죽도록 맞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발휘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언제 믿어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믿으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인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어요. 얼마나 당찬 고백을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도 똑같았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다 벌벌벌 떨고 있어요. 우린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서도, 믿음을 발휘하기 힘든 그 순간에도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폐색이 짙어요. 연합군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서요, 여호사밧 왕이요, 성가대를 조직해서 군대 앞에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승리를 주시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 어렵고 힘겨운 시간에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그 시간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고백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불평과 원망 대신에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부흥을 주실 거예요. 믿지 않는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지난 수년간 기도해도 뭐 별일도 없던데요. 아니요,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할까요? 왜 아무런 일도 없는데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저녁에 우리가 또 기도합니까? 왜 새벽에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까?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가서 드디어 믿음의 선포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요 이 지점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도요 조심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해 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럴만해서, 그럴만한 실력이 있어서, 그만큼 정의롭고 그만큼 공의로워서 우리를 건져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함에도, 그럼에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그 불순종의 때에 생명을 건 기도를 드렸다고 그 일례를 보여줍니다. 25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아멘. 40일 밤낮을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모세가 단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세요. 저들의 죄를 보지 마세요. 차라리 저를 죽이실지언정 저들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왜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모세가 자신의 그 생명을 건 중보 기도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야, 나 때문에 니네가 산 거야. 한번 뻐겨보려고요? 자랑하고 싶어서요? 이 세대 앞에서 목에 힘 좀 주려고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완악한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는지, 생명을 건 수고와 헌신이 아니면 그들을 온전히 세울 수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에 그 연약한 인간의 기도를 통해서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 늘 거절하고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다시금 또 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을 자리에서 살아난 것이, 너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당신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너희가 정의로워서도 아니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이 자리까지 이끌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라고 모세가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모세의 생명을 건 중보 기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만들어줍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중보가 되신 예수님 생각이 나요. 나를 죽이는 대신 주님, 나의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죄 없는 나를 벌하시는 대신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우리가 얻을만 해서 얻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 자신만 보면 답이 없어요. 우리도 1세대와 똑같고 2세대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심판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놓고 보면 죽을 자들이고 광야에서 다 쓰러져야 마땅한 자들인데, 망해야 될 자들인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넣으신 하나님이, 우리 자신만을 보면 우리는 진짜로 망할 자이고 저주와 심판과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 다시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겸손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결같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부족하다, 모자라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은요, 신실하게 그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심지어 가나안 땅까지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겨운 것 같은데, 그런데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진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그때에, 진짜 기도가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